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우리에겐 행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때는 힐링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큰 주제였는데 요즘은 힐링보다는 행복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 덴마크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덴마크 국민의 97%가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유럽의 대부분 선진국들이 90% 이상이 10명 중에 9명은 자기를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게 개개인 이렇게 행복한 데는 어떤 사회 환경적인 요인도 크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 시스템이 국민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잘 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거기에 크게 못 미칩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 GDP라 그러죠. 그 규모는 89개국 중에 24위 중상입니다. 그것에 반해서 인간이라면 핵심적으로 만족해야 할 욕구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채워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89개국 중에 83위입니다. 최하위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 시스템이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잘 채워주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런 환경에서 그야말로 행복을 느끼고 산다는 것이 유럽에 비하면 참 어렵다. 꼭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어떤 기질적인 차원 이전에 참 이런 환경 자체가 우리에게 참 행복을 느끼면서 살게 하기에는 참 버겁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꼭 사회 차원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같은 사회 안에, 같은 한국이라고 하는 이 조건 속에 살더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아무개처럼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돼 있고 또 자녀들도 공부를 잘하고 그렇게 한다면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져야 그래야 행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충분히 말이 되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꼭 그런가? 우리가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아마존에 마이시 강변인데 거기에 피다한족이라는 소수 종족이 살고 있어요. 여기에 미국의 일리노이주 주립대학의 언어학 교수인 다니엘 에버렛이라는 사람이 성경 번역 선교사로 1973년부터 30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이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30년 살면서 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참 이 종족에 대한 굉장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을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라고 하는 책이에요. 거기 보면 이 종족이 참 굉장히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간다. 이 사람들이 주로 먹는 것이 뭐냐 하면은 물고기 잡아먹고 바나나, 굼벵이, 뱀장어, 수달, 악어, 벌레, 쥐 이런 거 먹고 사는데 하루에 보통 한두 끼 정도는 거르고 하루에 아무것도 못 먹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IT의 두뇌 인지과학부 연구원들이 조사한 결과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 이들이 과학적으로 이들을 테스트했는데 보면은 이 피다한 사람들의 평균 웃음 시간이 이전에 이들이 측정한 어떤 집단보다도 현저하게 높았다 이거예요. 이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여러분 아마 그림에서 볼 수 있을 텐데 이들은 물고기를 많이 낚았을 때도 웃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도 웃는 사람들이에요. 폭풍우에 의해서 오두막집이 날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아주 천성적으로 낙천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소득이 없사오니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또 폭풍우에 오두막이 쓰러지고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실패와 재난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지금 그러한 것을 굉장히 힘들고 버겁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 이런 불행이라는 것이 좀 없으면 좋은데 그런데 이게 왜 우리에게도 있고 이 지구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느냐?
왜 이것이 마치 필연적이고 운명적인 것처럼 느껴지느냐? 그 이유를, 그 근원을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오게 됐느냐? 우리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값으로 고난이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 죄값으로 우리 인간에게 아픔과 육체적인 통증이 오게 되고, 그리고 궁핍이 오게 되고, 땀을 흘리고 애쓰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게 됐다 이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면서 많은 재난을 인간에게 안겨주는 그런 환경이 됐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다 해도 이 세상에 죄가 있는 한 고난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 실패라든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해요. 아니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누구나 불행이라는 걸 만나는 거야. 이 세상 살면서 이런 걸 피할 수는 없지.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시련과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의 첫걸음이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야. 그 다음에 행복의 열쇠는 뭐냐면 받아들인 그것을 어떻게 잘 소화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이 실패와 어려움을 유난히 잘 소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종의 이것은 재능입니다. 탤런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피다 한족,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피다 한족처럼 혹시 민족적으로, 유전적으로,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피다 한족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종족 전체가 그렇다 이거죠. 자, 이런 민족적인, 유전적인, 기질적인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부모의 교육, 학교와 사회의 교육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의 달란트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교회가 바르게 교육, 신앙교육을 시키기만 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교육을 통해서 정말 성경적인 사고와 마인드를 갖는다면은 우리는 행복하게 살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불행을 느끼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리고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깊은 침륜과 침체 속에서 두려움 속에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뭐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교육이 안 된 것이고 성경적인 사고와 마인드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과연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걸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고 그야말로 온 세상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갖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해서 실패나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단지 이 불행해 보이는 일들을 행복하게 해석할 수 있는 힘. 모든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불행해 보이고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난일지라도 그것을 행복하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우리 믿음 속에 있다 이거예요. 당장 시험에 낙방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큰 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이것을 행복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까? 쓰레기 더미 같은 현실에 올라서서 어떻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고 싶잖아요. 자, 그렇게 질문할 때 우리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와 같은 비운의 사람도 드물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믿고 따랐던 그 형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종으로 팔려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나라 애굽 땅으로 왔습니다. 거기서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참 족장에 사랑받는 귀한 아들이어서 채색 옷 입고 다니면서 누구보다도 사랑을 받는 부유한 족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가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나라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에 뚝 떨어졌다 이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종이라는 게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물건과 같아요. 재산이에요, 재산. 그가 그 종으로서 겪어야 했던 그 고난과 시련과 아픔, 그 괴로움의 정도를 우리가 다 상상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그는 이 비참한, 자기에게 떨어진 이 비참한 현실을 한탄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빨리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성실함이 그의 주인 보디발의 눈에 들었어요. 보디발이 관찰했겠죠. 진짜 착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거짓말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보디발이 말이에요. 자기 집에 모든 재산과 이런 것을 다 그에게 맡겼다. 집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집사죠. 오늘 얘기하면. 그 집의 집사로 등극을 했어요. 좀 살만하게 됐죠. 살만하게 됐는데 그 보디발의 부인, 그 집의 안주인의 모함에 의해서 이 요셉은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그야말로 지금으로 말하면 성추행, 성폭행의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억울한 옥살이가 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는 이 암담한 현실을 또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그 성실함이 또 간수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간수들이 그로 하여금 감옥의 재반 여러 가지를 다 도울 뿐만 아니라 그 보디발의 시위 대장의 감옥이다 보니까 나라에 큰 죄를 지은 고관 대작들도 그 감옥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감옥이지만 그래도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있다가 다시 또 회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극진하게 모셔야 되는데 그것을 도맡아서 하는 일을 요셉에게 맡겼다. 그래서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힌 고관 대작들을 잘 섬기는 가운데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의 술 맡은 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술 맡은 자가 하루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했는데 그 꿈이 들어맞았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요셉이 서게 되잖아요.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7년 동안 대풍년이 있겠고 그 뒤에 대흉년이 있을 것이니 당신은 이 흉년을 맞이해서 풍년 때 잘 대비하십시오. 영감이 넘치고 영특하고 뭔가 미래를 내다보고 정치적인 안목을 가진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감동해가지고 그래서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생이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반전이 일어난 거죠. 이것이 얼마나 시간이 걸렸느냐.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간 것이 17살이고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30살입니다. 몇 년이 걸렸습니까? 13년이 걸렸습니다. 13년 동안 그는 종살이하고 그리고 감옥살이를 한 것입니다. 그의 해몽대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왔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7년 대흉년이 시작이 됩니다. 이 극심한 가뭄으로 온 중근동의 양식이 다 말라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몰려옵니다. 그 속에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의 형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우여곡절 그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숨겼던 자신의 신분을 형들에게 밝힙니다. 내가 요셉이요. 당신이 팔았던 요셉이요 하고 밝히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라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요셉의 말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그 인생의 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 살아온 인생의 길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온 인생의 길이 있어요. 그것을 어떤 때 가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살아온 길은 너무 불행한 길이야. 아마 나처럼 불행한 사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과거만 불행한 게 아니라 지금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중요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첫 번째 핵심 뭐냐면 자기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내 행과 불행을 좌우한 것 같지만,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종으로 팔아서 불행에 내 던진 것 같지만 아니다 이거죠.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 장면을 상상해 봐요. 힘이 센 형들이 말이야 17살 난 이 소년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미움과 악의를 막 품고 그를 막 죽이려고 합니다. 17살 난 소년이 어떻게 그걸 대항하겠어요? 이 힘센 사람들이 그를 돈 받고 종으로 팔아넘기는 건 식은 죽 먹기죠. 시위대장, 바로의 시위대장의 권력이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경호실장 아니에요? 우리 청와대 경호실장,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력이 그에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가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의 목숨을 하나 살리고 죽이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파리 한 마리 죽이고 살리는 거나 마찬가지지. 마음대로 살리고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가련한 요셉의 운명이라는 것이 그 힘센 형들의 손에 달려있고 그의 주인된 시위대장 보디발의 손에 달려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들이 힘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요셉의 머리떡 하나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의 뜻에 의해서 그걸 허락했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의 주권자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고 누구였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었다는 하나님. 8절에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거 당신들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어요. 그가 요셉을 애굽에 보냈습니다. 그가 요셉을 종으로 팔게 했습니다. 그가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가게 했습니다. 그가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가 요셉을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했다 이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좌우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자기를 불행에 몰아넣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평생을 정말 고통 가운데 밀어넣은 그 사람들, 그 장본인들 요셉은 용서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일을 사람이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미워할 사람 많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해지고 누구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평생 원망하고 미워할 사람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 사람이 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다면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선한 뜻으로 자신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쥔터에 내던졌어요. 왜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종으로 애굽에 가게 하고 왜 하나님이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그랬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요셉을 망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쁜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뜻으로 했는데 그것이 뭐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 이거예요. 과연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요셉의 영감과 탁월한 안목으로 애굽이 7년 대풍년을 겪는 동안에 곡식을 잘 저장했잖아요. 흥청망청 쓰지 않고 잘 저장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중문동에 있는 사람들이 7년의 대흉년을 극복할 수 있었던 길이었다 이거예요. 모두를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뭐냐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가족을 살릴 때 결국 가족을 살렸습니다. 이 가족이 보통 가족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데 이 자손을 보존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거예요. 이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나라요.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혈통을 따라서 누가 오기로 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받는 거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을 보존하고 후손을 보존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되 종으로 보내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했다 이거예요. 요셉은 이처럼 자신의 지나온 굴곡진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신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모든 것이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한 은혜로운 과정이에요.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한 은혜로운 과정. 마침내 오늘의 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과정이었다 생각하니까 지나간 과거가 불행하고 아프고 어두운 과거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과거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도 과거를 축복의 과거로 고백하는 사람 지금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과거를 어두운 과거로 불행한 과거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지금 불행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믿음의 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역사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요셉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요. 품 안에.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민족이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특별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인생, 그의 손 안에 붙드시고 그의 품 안에 품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돈과 권력이 나를 좌우하지 않아요. 내 위에 더 힘이 있고 그리고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과 우연해 보이는 사고가 내 인생을 파멸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이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은 돈이나 권력, 사람들의 손 안에 좌우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서 흘러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 안에 보호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는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정말 유익하도록 우리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이 만사 형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시고 그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평탄한 길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 실패도 있어요. 재난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힘든 시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13년 종과 감옥살이 한 13년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불행이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여있지 않아요. 흘러갑니다. 요셉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하나의 흘러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결코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흘러가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의 흘러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왔을까? 잘 모르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갑자기 팔려갔을 때
그는 누구보다도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과 교감하는 사람이었는데 수없이 묻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그에 가르쳐줬겠어요?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와 같은 친년, 풍년과 흉년을 요셉이 미리 가르쳐줬겠어요? 아니죠. 그가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묻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죠? 모르죠. 때로 우리의 인생은 안개에 쌓이는 것 같아요. 베일에 쌓이는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잘 모릅니다.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잘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때로 한탄스럽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 인생은 잘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해요. 그의 뜻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말 신뢰한다면 두려움이 없죠. 우리가 지금 찾아온 불행을 불행으로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잠시 불행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났을 뿐이에요. 아이리스 머덕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그의 소설에 이렇게 썼어요. 나의 행복은 슬픈 얼굴을 하고 있다. 너무 슬퍼서 오랫동안 나는 그것을 불행인 줄 알고 내던졌었다. 종종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이 슬픈 가면을 하고 나타난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리는 아픔이 없었다면, 감옥으로 가는 고통이 없었다면 애굽의 총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가족들이 그리고 열방들이 그 흉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불행해 보이는 것은 더 큰 축복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내 인생 속에서 뭔가를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여러분, 하나도 아무 쓸모없이 버려질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떠한 외모를 갖고 있건 어떤 신분을 갖고 있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온 우주보다 소중한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한 존귀한 자를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꼭 붙잡고 그리고 주어진 현실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봐요. 나는 행복한가? 하나님을 모르는 피다한족이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해도 웃었다 이거예요. 폭풍과 내리쳐가지고 그들의 오두막집이 부서져 내렸는데 그 안에서 한탄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할 그런 상황에서도 웃었다 이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가능하게 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언컨대 성령이 여러분과 내 속에 심겨준 이 신앙의 힘은 이 종족의 닥천적인 기질보다 더 강하고 위대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 믿음을 덮어두지 마시고 이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과 환경 속에서 결코 불행을 불행으로 보지 않고 행복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